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그랬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가장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로마서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이 이게 설교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로마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는요, 눈이 번쩍 뜨이고, 할렐루야, 세상이 환히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웨슬레도 뒤집어졌고 루터도 뒤집어졌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중에, 로마서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쉽게,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옛날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팍 떠올라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많이 불렸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보이나요? 네. 한번 좀, 거기 마이크 좀 잡고 좀 크게 좀 불러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우리 찬양대가 좀 크게 불러봐요. 또 유행가 같기도 해요, 흐름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할렐루야.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여러분, 이 가사 가만히 보면요, 어떤 남자가 예쁜 여자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신나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이렇게 계속 가서 띄워줘 봐요.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네. 아멘. 난 이 가사가 너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내가 들을 때, 앞날에 내가 들을 때, 앞날에 되어질 일들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지금 내게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꿈만 같은 세계가 열려지는 거.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은혜가 있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뭐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으면 이게 괴로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복음이었나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아기 못 낳았던 딸이 임신을 했대. 복음이죠. 야,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됐대. 복음이죠. 야, 내 남편 사업이 대박 났대. 그 복음이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복음이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것보다 더 복되고 신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 죄 용서 받았다는 것, 구원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면, 이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달라지는 것도 없네. 그거는 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계에서 맨날 입에 오르내리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그 문제들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다 해결됐다, 다 무죄다, 그거 다 밝혀지면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춤추고 난리 나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빵 하고 해결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관계가 달라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중요한 관계가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자식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친구하고, 동창회, 개모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만나는 게 행복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좋은 일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관계가만 형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생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인 장모가 생겨지죠.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전혀 몰랐던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가 잘 되려면 누구하고? 장인 장모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되죠. 처갓집하고 관계가 잘 안 되면 이 부부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어요. 뒤에서 맨날 쪼아대면요, 아무리 부부가 좋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아들에 관한 복음,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왔는지,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했는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잘 해설해 준 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우리 그런 말 있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해설해 주지 않으면, 이 복음서를 잘 해설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잘 해설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툭 던지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냥 받으면 그냥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글씨로 써 있으니까 그냥 접어가 놓잖아요. 언제가 우리 딸아이가 뭘 줬어요. 일본에서 와서 줬어요. 근데 어디다 접어가 놨어. 근데 지난번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갔을 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딸아이가 그 안약, 눈에 놓은 안약 있잖아요. 그걸 막 설명하는데 요거는 그냥 연한 건데 이것을 놓으면 이렇게 되고 요건 좀 진한 건데 놓고 이 여름이 되면은 이제 이런 뭡니까 뭐죠? 꽃가루 같은 거 해서 날리고 먼지, 황사 먼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눈에 놓으면 그 눈이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아빠한테 좀 사줘라, 야. 그랬더니 아빠한테 벌써 몇 개 갖다 줬어. 집에 와서 보니까 서랍 속에 잔뜩 쌓여있더라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걸 잘 설명 안 하면 안 쓰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준 책이 뭐예요? 로마서다. 그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귀에 잘 이해되도록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영태 목사 설교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복음 중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못 깨달으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헛믿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뭐예요? 칭의. 한자로 써서 죄송한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들으면서도 그게 와닿지를 않아. 그게 문제예요. 듣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칭이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칭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려나 한문이나 영어 칭이라는 거 있잖아. 그것만 좀 그걸 크게 좀 다 해야지 그 조그만하게 하냐. 자, 칭의. 자,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은 일컬을 그냥 올려 그냥.
다 안 했으면. 자, 여기 밑에 칭의,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의자. 이게 칭의라는 게 일컬을 칭자에다가 오를 의자를 씁니다. 이게 칭의,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법적 용어. 재판할 때 재판관이 무죄 빵빵빵,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김똘똘이는 무죄 석방 빵빵빵.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죄로 선고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떳떳해져.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떳떳해.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 분명히 나쁜 짓 했는데 재판에서는 무죄. 그렇게 해서 나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판 받았거든요.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이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진 것 같아. 그런데 재판을 받아보니까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무죄.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관이 무죄 선언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무죄다. 무죄다. 그 무죄 선언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무죄다.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 죄인이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는데 값을 치른 거예요. 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경험되어져야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뼛속 깊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도둑이 들면 어떠나, 나한테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 잘 나가는 사업 이거 하루아침에 망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아침에도 어떤 유튜브 방송 하나 좀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앞으로 오는 이 경제 위기 이런 거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부도난 나라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한 이야기, 이게 세계적인 이슈거리인데 이 우리나라가 IMF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전 세계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IMF를 극복한 거를 1년 만에 극복해낸 얘기를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이 좀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에서 미국도 얼마 전에 디폴트 국가 부도가 직전까지 왔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이 IMF를 극복하는데 이렇게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가운데 13개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뼈아픈 청산했다는 거예요. 30대 재벌 가운데 13개 불량 기업들을 과감하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뼈저린 그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1년 만에 회복되어서 마이너스 내려가던 경제가 9.3%까지 그 다음에 뛰어오르면서 이 경제가 회복되어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가다가 망한다는 거죠. 저 미국이 살아나려면 부실 기업들 과감하게 잘라내고 뼈아픈 그걸 겪어야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잘라내니까 아르헨티나도 여전히 지지멸멸하고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뼈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늘 불안한 게, 우리 사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건 없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 초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살릴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도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망해도요, 다시 일으킬 분이 주님이시면 그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 내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이 이번에 4개 다 띄워줘.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써 이자에 믿을 신자에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이자를 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가족이 다 죽고 어린 꼬맹이 여자아이 하나만 살았어. 혼자 막 울고 있어. 울고 있다가 옆에 미군이 지나가요. 미군이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미군이 그냥 갈 수가 없어.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어. 가자. 데려가서 그 안에 믿기다. 그때부터 얘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그러니까 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아빠 쫓아다니는데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군이 제대하면서 미국으로 데려갔대. 양딸 삼아서 공부시켜주고 키워주고, 그런 나중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 어린아이가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빠 쫓아가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어. 그 자기 딸 삼고 공부시키고 키워주고 재산 다 물려주고. 여러분, 이 꼴인 어린애기가 말이죠, 이 미군을 아빠라고 부르고 따라갔더니 뭐 했어요? 횡재했어. 완전히 부모도 형제도 아무것도 없이 고아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그 지나가는 미군 하나 붙잡고 아빠 쫓아갔더니
그 미군의 딸이 되고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물려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세계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 첫째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꼬마아이가 아빠 하고 따라가는 순간 사람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게 되는 곳이 십자가이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게 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음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벌레랑 나비랑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기어다니던 벌레가 번데기를 통해서 거기서 거듭났더니 깨어서 나왔더니 나비가 되어서 꽃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향기를 쫓아가는 나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예전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는요,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죠? 아멘. 주여,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요? 등산을 갈까요? 주님이 등산 가라면 가세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오늘 영화를 볼까요? 말씀 샤우팅을 할까요? 오늘은 쉬고 영화를 봐라. 그 영화 보세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주여, 내가 너무 힘든데 오늘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될까요? 그래, 푹 쉬어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쉬라.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눈을 못 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제는 쉬어라. 때로는 기도를 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니, 머리가 얼굴이 허연 놈이, 머리가 노란 놈이, 눈이 시퍼런 놈이 와서 나보고 아빠라고 그러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결혼을 허락하고 내 사위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딱 하고 보니까 얘는 파란 눈이 아니더라고. 얘는 노란 머리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얘는 한국 사람이야. 분명히 영국 놈인데 내가 내 사위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얘는 다르더라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혹시 아들, 딸 시집가는 상가갈 때 저기 필리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데려가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공부 보내면서 너는 제발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놈을 데리고 오더래요. 그게 결혼 딱 시키고 나니까 얘는 중국 놈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아니래. 여러분,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딱 결정하고 나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요, 우리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칭의를 통해서,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제가 오늘 열변을 통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면서도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이 칭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책들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시키는가? 루터는 이해를 쉽게 했을까요? 쉽게 안 했어요. 루터가 22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친구하고 이렇게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벼락이 딱 친 거예요. 그 옆에 가던 친구가요, 벼락이 맞아 그 자리에 즉사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루터가요,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법을 공부하던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게 하나가 있어. 여전히 그를.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는데, 근데 여전히 마음이 괴로워.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거, 옆집에 가서 감 따먹은 거, 수박밭에 가서 수박 밟아버린 거, 참외 와서 참외 따다 먹어버린 거, 뭐 별의별 옛날에 잘못한 게 다 생각이 나고 다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읽고 매일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지까지 못 믿었네. 안 믿었네? 뭐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여지까지 내가 그걸 갖고 살았네? 여지까지 내가 그걸 품고 살았네? 이거 아니네. 그 순간에요,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어느 전도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딱 나갔어요.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깡패짓 하고 온갖 죄를 다 짓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시골교회에 다 갔어요. 다 가서 이제 시작하려고 다 마음 먹었더니
마귀 이런 놈이 찾아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너 옛날에 술 먹고 별짓 다 했잖아. 이런 죄 저런 죄 다 졌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전도사야? 네가 무슨 목회자야? 네가 뭐 성직자냐? 야, 네가 성자면 세상에 별놈 다 성자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 옛날에 나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 나는 이제 지난날 잘못 살았던 거 다 청산하고 나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사역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에 그런 죄를 졌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했어, 용서했어. 우리는 한 가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다.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그래,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분 있을 거예요. 그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인데, 하도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나쁜 죄를 범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교도소 들어가서 그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어, 내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그리고 나와서 와, 나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볼 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냐? 아니, 나는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저놈은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신나서 저렇게 살아? 난 그 하나님 못 믿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영화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해졌다고. 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삭개오가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행함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와 독일이라는 나라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지은 나라를 이렇게 파괴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그 수학여행을 하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라는 이런 데 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런 잘못을 했다, 우리는 절대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다른 나라를 해치면 안 된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나라는 독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배상하겠다, 끝까지 우리는 배상하겠다, 이게 독일입니다. 일본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미 다 계약 끝났다, 배상 다 했다, 근데 왜 또 배상하라고 그러냐? 자신의 과거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누군가 그거를 지적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갚아드리면 될까요? 회개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피해자가 요구한다면 끝까지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야, 나는 신났어, 그건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가 나 억울해, 나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갚는 게 회개예요. 끝까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 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갚아가는 거예요. 사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도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건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 풀릴까요? 왜 우리가 안 풀릴까요? 화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의 돈 띄어먹고서 샥 닦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이야. 나한테 옛날에 어려움 당한 사람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신나게 살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칭의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우리 앞에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여기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설교했는데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